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지만 담대하게 거침없이 저는 전도를 합니다. 도저히 입을 다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받은 복음이 너무나도 확실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아그리파 왕 앞에서 말한 것처럼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바랍니다고 했어요. 간절한 마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부득불할 일이며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우리 신앙에는 분명히 병이 들어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를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파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후의 결과에 관한 이야기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말씀은 31절에서 끝으로 그의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도 기록이 없습니다. 그럼 사도행전의 작가인 이 누가는 왜 그 이야기를 쓰지 아니하였을까요? 전해지는 이야기로는 바울이 2년 후에 잠시 석방이 됩니다. 그러다가 왕성하게 더 하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니까 나라에서 또 체포에 들어가서 네로 황제에 의해서 그는 단두대에서 목이 잘려서 그는 죽었습니다. 순교인 것이지요. 사도행전의 작가인 누가는 순교의 이야기를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죽었다 등의 사도행전을 통해 그렇게 끝내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는데 아무도 그만한 자가 당대에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누가는 그래서 그를 그렇게 마치고 싶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는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사도행전을 마치고 싶었기 때문이겠지요. 이것이 영원한 복음이요 우리가 붙잡아야 할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여러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기를 자신은 눈에 보이는 대로 살지 않고 오직 위에서 부르시는 그 사명을 따라 살았다고 고백합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을 따라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시간마다 때마다 어디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파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그 신실한 인생의 후원자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사명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 하나님의 그 후원을 받는 그런 우리 엘림 주창님교에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